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두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 또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레이라는 제자를 이제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르신 거죠. 이 레이는 다른 이름은 마태입니다. 예, 우리가 좀 더 마태로 좀 더 알려졌는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죠, 마태. 그래서, 레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갖게 되죠. 원래 이 레이는 세리였죠. 예, 그래서 세관에서 일하다가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감사해서 다른 세리들과 또 다른 죄인들을 그 집으로 이제 초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리관들이 비판하는 모습을 보죠.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대답으로 병든 자들만 의사가 필요하고 예, 의인들은 의사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의사가 필요 없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하는 그러한 귀한 메시지인데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죠. 18절에 나오는 내용부터 이제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또 지적하고 또 판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기도도 하고 하지 않느냐 이러한 내용의 비판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9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주님이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는 것보다 함께 같이 식사 나누면서 대화하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신랑을 뺏길 때가 있을 것이라. 예.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때에 맞춰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 히히 웃고 그러면 그것도 맞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 예의에 벗어난 일이죠. 그 반면에 돌잔치나 혼인집에 가서 이렇게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을 때 거기서 막 통곡하고 울고 있으면 그게 그 또한 그것도 맞지 않은 행동입니다. 모든 신앙생활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반드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입니다. 이것은 빠짐없이 해야 돼요. 기도 생활 말씀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못하게 되는 거죠. 다른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 이것을 철저히 한 후에 다른 것들이 다 중요한 것이죠. 친교도 소용없는 거고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것이고 선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말씀 생활,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게으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루 종일 기도 생활만 하고 하루 종일 내가 하다 보면 저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특징을 하나 발견했어요. 예, 기도하다 보면 그 참된 기도는 내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이 다 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채워지는 거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인데 아, 내 의지대로 나의 공로를 쌓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또 기도 생활한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자신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나는 기도하는데 왜 너는 기도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읽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말씀을 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비판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렇게 돼야 되죠.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내 마음이 은혜가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참 말씀 읽으면 참 좋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 생활할 때 내가 몰랐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도로서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생활 안 해 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다 보면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 아닐까요? 저는요, 교회 생활 중에서 우리 성도들이 놀 때는 진짜 잘 놀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행복하게 친교도 하고 서로에게도 나눠주고 그리고 누가 슬픔 당할 때는 진짜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아파하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읽을 때는 또 큐티 생활할 때는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릴 때는 철저히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 다른 짓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교 갈 때, 선교를 할 때는 철저히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헌신도 하고 또 단기 선교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저는요, 이 모든 것이요, 때에 맞춰서 열심히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쪽으로 넘어 쏠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활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잘할 때 우리 진정으로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갖춰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오늘 때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그것에 충실하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과 식사하는 시간이라면 그것을 철저히 하라는 거죠. 주님과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근데 기도 시간 때는 예에 대해서 꼭 해야 될 때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는 새 부대에 넣으니라 하시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지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상황에 마땅해서 마땅한 그러한 행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 생활에 아주 기본적인 것에도 충실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도 누리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있는 주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상황에 맞게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집중하게 해주시고 예배할 때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찬양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는 또 열심을 다해서 주 앞에 우리의 마음도 아뢰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를 깨달아 그 진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때에 맞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줍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말씀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